따라해 봅시다. 선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하나님을 여러분 선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교라고 하는 말과 전도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는 뭐 개념 없이 그냥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벤저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 이 선교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의 이 라틴어의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소명을 가지고 나가서 뭡니까, 보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요, 시라버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벤젤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선교라고 하는 말과 전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도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선교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2년 독일의 빌링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국제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이죠, 또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그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주체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도 아니고, 그 선교를 하는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말을 사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선교비를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요, 또 이제는 또 그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그 교회가 선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구나. 정말 그 교회가 정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교는 그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선교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그래, 우리가 이 선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으셔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큰 비전을 갖고 계셔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붙는 사랑을 갖고 계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 비전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착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아름다운 비전과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에덴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3월부터 추수감사절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했죠. 뒤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우리 이용원 집사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집사님이 페인트가 필요하고 붓이 필요하고 통이 필요하고 막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제 제가 페인트 가게 가서 붓을 사러 갔어요. 붓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그림을 그리는 거 좋은 붓을 갖다 줘야지 하고 좋은 붓을 샀어요. 그리고 그 붓을 갖다가 주고서 자, 그림을 그리시라고 여기 붓을 갖고 왔다고. 그런데 말이죠, 집사님이 한 번 그림을 그리고 난 붓은요 버려요. 난 그거 되게 비싸게 다 왔는데 이걸 버려요. 쓴다고 거기다가 다시 빨아놓고 꽂아놨는데 안 쓰더라고. 다음 날 그릴 때 또 다른 붓을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한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비싼 붓인데, 이거 되게 좋은 붓인데, 이거 비싸게 사온 건데 저거 2배 값인데 이걸 왜 한 번 쓰고 버릴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께서 뒤에 벽화를 그릴 때 집사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림에 가 있을까요? 비싼 붓에 가 있을까요? 그림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냐, 어떤 색깔을 여기다가 갖다 덧붙여야 되는 것이냐, 내가 어떤 구도를 잡아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온 정신이 다 쏠려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붓이 손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 붓을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예요. 이걸 2번 다시 못 써요. 왜? 뭉쳐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새로운 붓을 갖다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우리가 뭔가 조각상을 만들고 또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만드는 작가는요, 자,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있냐고 하면 작품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 도구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좋아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또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구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엇과 같은 존재냐, 바로 도구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죠.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선교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말이죠, 내가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는 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뒤에 그림을 멋있게 그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땅 끝까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일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눈을 뜨고 안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 맡겨진 사명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죄 씻음 받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칼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비전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거만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절대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나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11장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고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섰던 한 교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만 밖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당신도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장 처음 받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셔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가 발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어떠한 흔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뭔가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어떻게, 내가 언제 내가 자존심 상한 적이 있었는지, 내가 언제 손해본 적이 있었는지, 내가 언제 고통당한 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봐야 돼요. 혹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때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손상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래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상당히 좀 경제 활동가 잘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내고 돈만 많았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억을 딱 갖다 주면은요 여러분 그 10억 지키려고 하다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많아봐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돈이 100억쯤 있어봐요. 오늘 뭐 그런 분 여기 오신 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한 90% 사람들은요 다 비행기 타고 딴 데 갑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거 즐겨야 되니까, 이거 누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뭔가 풍성해지면 사람들은 타락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타락한 안디옥의 시민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말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그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이제는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그래 니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그래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나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말이죠, 그냥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얘기해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 맞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럼 그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에덴 교회 다닌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근데 그 사람은 꼭 어디 가면 그래, 나는 에덴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아이고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당신 때문에 나도 교회 가야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나 에덴 교회 다니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라고요. 그때는 또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그냥 조기교회 다니고 있어요 또 이래. 또 그때 정확하게 에덴 교회라고 얘기하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는 그냥 그러세요. 예, 조교회 다니고 있다고. 조교회 다니고 있다고. 자, 우리는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딜까요? 여러분 안방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이 에덴 교회로부터 여러분들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땅끝까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첫 번째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왜 어려움을 당했냐고 하면,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 학사입니다. 이 사람이 써놓은 것은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이거는 정말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써있냐고 하면, 글라디오 황제 때 통치 기간이었던 주후 44년에서 48년 5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8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말씀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5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역으로 기근이 찾아왔으면 교회도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는 교회였다. 처음부터 주는 교회였다. 어느 정도 채울 거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급한 불 다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해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차지 않았어도,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도, 급한 불이 꺼지지 않았어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 교회가요,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한번 돌려버리자. 그래서 성교에 우리가 한번 중점 맞춰보자. 그래가지고요, 성교를 우리가 많이 늘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빛이 얼만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를 한번 매진해 보자.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에 한번 이번에 힘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되는 날인데요,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자.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선교로 밀고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여주소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처음 부임을 했더니 교회 결산이 1,200만 원이었어요. 세 교회에서 보조가 오더라고요. 30만 원씩, 30만 원이 오더라고요. 그거는 전도사님 생활비로 쓰시래. 그냥 교회에다 내놓지도 마시래.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교회를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9월달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권사님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거지 새끼입니까? 아니, 뭐 말을 왜 그렇게 하셔요? 나 이거 없어도 사니까요, 나 이거 주지 마세요. 그 당시에 제가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갈 때 50만 원. 그 깐난에게 둘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제가 이제는 9월달에 갔으니까 10월달, 11월달은 내가 받았어, 그거를. 그리고 나서 12월달 내가 다 전화했어요. 그때 오던 교회가 여기 분당에 있는 만납교회에서 10만 원 왔고,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10만 원이 오고, 또 어서 뭐 10만 원이 오더라고, 세 교회에서. 전화 걸었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제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선교합시다. 그래서요, 한 달에 5만 원씩 저 필리핀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선교비를 보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그랬더니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주셨고 내가 다 들었어, 지나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전도사님 말이지, 집골도 몰라, 집골하지도 몰라.
아니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밥도 못 먹는 주제에 뭐 남을 도와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지나가는데 뒤에서. 막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닌데 저거는. 그래갖고 제가 그날